제5품 지옥들의 이름.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진분이시여 천룡팔부와 사부대중과 현재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해 사바세계 연부제의 재고중생이 업보로 받는 지옥의 이름과 괴로운 과보를 말씀하여 미래세의 말법 중생들이 이 과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어진분이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과 보현보살의 힘을 이어받아 지옥의 이름과 제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진분이시여 연부제의 동쪽에는 철이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어둡고 깊어서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합니다. 거기에 큰 지옥이 있으니 이를 극무간입니다. 이름은 극무간입니다. 그리고 대합이 지옥이 있고 사각지옥이 있습니다. 또 비도지역, 화전지역, 협산지역, 통창지역, 철거지역, 철상지역, 철우지역, 철이지역, 천인지역, 천려지역, 양동지역, 포주지역, 유화지역, 경설지역, 자수지역, 소각지역, 다만지역, 철안지역, 쟁론지역, 철수지역, 다진지역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또 말씀하셨다. 어진분이시여 철이산 안에는 이런 지옥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 귀환지옥, 발설지옥, 분뇨지옥, 동세지옥, 화상지옥, 화구지옥, 화마지옥, 화우지옥, 화산지옥, 화석지옥, 화상지옥, 화량지옥, 화흥지옥, 거화지옥, 박피지옥, 음열지옥, 소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화옥지옥, 철옥지옥, 화랑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는 각각 하나나 둘, 셋이나 넷, 백이나 천의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이름이 모두 다릅니다. 지장보살이 또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진분이시여 이 모든 지옥들은 연부제에서 악을 행한 중생들이 업에 따라 가보를 받는 곳입니다. 업력이란 너무나도 엄청나서 수미산에 대적하고 큰 바다보다도 깊어 성스러운 깨달음의 길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가엾이 여겨 죄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털끝만한 것도 업보가 있어 죽은 뒤에는 모두 받아야만 하고 어버이와 자식같이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도 가는 길이 다르며 서로 만나더라도 대신받지 못합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을 이어받아 지옥에서 제보로 고통받는 일을 간략히 말씀드리오니 어진 분께서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현보살이 대답하셨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막도의 제보를 알고 있으나 어진분의 말씀을 바라는 이유는 후세 말법시대에 죄 많은 중생들이 어진분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 귀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어진분이시여 지옥에서 받는 제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뽑아서 소로 발갈듯 하고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가마에 끓는 물로 죄인의 몸을 삶고 어떤 지옥은 죄인이 벌겋게 달궈진 구리 기둥을 앉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길이 죄인을 덮치며 어떤 지옥은 언제나 차디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한없는 똥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새 뭉치가 날아들며 어떤 지옥은 불창이 가득히 모여들며 어떤 지옥은 몽둥이로 가슴과 등을 내려치며 어떤 지옥은 손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 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새 개에게 물려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 나귀에게 끌려다닙니다. 어진분이시여 이러한 업보를 받는 옥마다 100,000가지의 형구가 있는데 그것이 모두 구리요 새요 돌이요 불입니다. 이 네 가지는 여러 업의 과보로 태어난 것입니다. 지옥의 제보에 대하여 자세히 말한다면 옥마다 100,000가지의 고초가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지옥을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과 어진분의 물음을 받들어 대강 말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만약 자세히 해설하자면 겁이 다 지나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제6품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다. 그때 부처님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내시어 100,000억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시며 큰 음성으로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 마하살과 하늘, 용, 귀신, 사람과 사람이 아닌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이 불가사의한 위실력과 큰 자비의 힘으로 시방세계의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 드날려 칭찬하리니 내가 멸도한 뒤에 그대들 모든 보살과 하늘, 용, 귀신들은 널리 방편을 지어 이 경을 지키고
모든 중생들이 온갖 괴로움을 여의고 열 발락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법회 중에 있던 보강보살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지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이 있음을 칭찬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미래 말법시대의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에 이익을 주는 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천룡팔부와 미래세의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게 하옵소서. 부처님께서 보강보살과 사부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그대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롭게 하는 복덕에 대하여 간략히 말하리니 새겨 들으라. 보강보살이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미래 세상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합장하는 자, 찬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사모하는 자는 30겁의 죄를 벗어날 것이다. 보강보살이여,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이나 돌, 악교, 칠, 금, 은, 구리, 철 등으로 지장보살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을 거듭 33천에 나서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설사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국왕이 되는 등 큰 이로움을 잃지 않을 것이다. 어느 여인이 여자 몸을 싫어한다면 지장보살의 탱화나 흙, 돌, 악교, 칠, 구리, 철 등의 상에 정성껏 공양하되 날마다 게을리하지 않고 항상 꽃, 향, 음식, 의복, 비단, 깃발, 돈, 보물 등으로 공양을 올리면 이 여인은 받은 여인의 몸을 마친 뒤에는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여인이 있는 세계에조차 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다시 여자 몸을 받겠는가. 다만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스스로 여자의 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장보살에게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덕을 입어 백천만겁도록 다시는 여자 몸을 받지 않을 것이다. 보강보살이여, 추하고 병이 많은 어느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밥 한 끼를 먹는 동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사람은 1000만겁 동안 원만한 몸으로 태어나며 모든 질병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만약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100천만억 겁 동안 항상 왕녀나 왕비 또는 재상이나 큰 장자의 딸로 단정하게 태어나서 모든 모습이 원만하리니 이는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을 우러러 예배한 공덕으로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것이니라. 보강보살이여, 어느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여 찬탄하며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면 현세나 미래세에 항상 백천의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호위하여서 나쁜 일은 귀에 들리지도 않을 것인데 하물며 횡액을 당하는 일이 있겠는가. 보강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께 귀하여 공양, 공경, 찬탄하며 그 형상에 예배하는 것을 보고 악인이나 악신, 악기가 망령되이 꾸짖고 헐뜯으며 공덕도 이익도 없는 것이라 비방하거나 비웃거나 그릇하거나 비난하거나 남과 함께 한 생각만이라도 비방하고 헐뜯는 이는 그 제보로 아비지옥에 빠져 현겁의 천분의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까지 극중한 가보를 받을 것이며 이 겁이 지나서야 겨우 아귀의 보를 받다가 다시 천겁이 지나야 축생의 복을 받고 또 천겁이 지나야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는다. 비록 사람의 몸을 얻더라도 빈궁하고 하천하며 온전한 육군을 갖추지 못하여 많은 악업이 그 몸에 와서 맺혀 또 다시 악도에 떨어진다. 보강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양하는 것을 비난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거늘 하물며 일부러 악한 마음을 내어서 직접 헐뜯으며 어떠하겠는가. 보강보살이여, 미래세의 남자나 여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살려고 하여도 죽으려고 하여도 마음대로 안 되거나 꿈에 악귀가 나타나 자신과 가족을 괴롭혀 험한 길을 헤매기도 하며 도깨비에게 홀리거나 귀신과 함께하여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자다가도 괴로워 처참하게 소리치며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다 업장으로 지은 제업의 경중을 정하지 못하여 죽기도 어렵고 나올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보통 사람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러한 때는 모든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지장경을 한 번이라도 큰 소리로 읽고 병자가 아끼는 물건이나 의복, 보배, 장원, 집을 병자 앞에 놓고 저희들이 병자를 위하여 경전과 불상 앞에 이 제물을 공양합니다. 이것으로 불보살님의 상을 조성하거나 탑이나 절을 짓거나 등을 밝힐 수 있도록 절의 재산으로 보시하겠습니다. 하고 병자가 분명히 알아듣게 3번을 말한다. 가령 병자의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기운이 다하였더라도 하루나 이틀, 사흘에서 1회 동안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큰 소리로 이 경을 읽으면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친 뒤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로 오무간 지옥에 가게 되었더라도 영원히 해탈을 얻고 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되니 하물며 선남자 선여인이 스스로 이 경을 쓰거나 다른 사람들이 쓰게 하거나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남에게 그렇게 하게 한다면 그 공덕으로 받는 이익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어떤 사람이 지장경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지장경을 찬탄하며 공경하는 자를 보거든 그대는 꼭 백천방편으로 이들에게 권하여서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여 현재와 미래의 100천만억의 불가사의 한 공덕을 얻게 하라. 보강보살이여 위례세의 중생들이 꿈이나 잠결에 귀신들을 슬퍼하거나 울거나 근심하거나 탄식하거나 두려워하는 등의 여러 모습을 본다면 이는 한 생이나 10생, 100생, 1000생 과거세의 부모,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 가족들이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할 복력이 없어 숙세의 가족에게 호소하여 악도에서 구원하여 줄 것을 원하는 것이다. 보강보살이여 그대는 실력으로 이 사람들에게 모든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경을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3번이나 7번을 읽게 하라. 그러면 악도에 떨어진 권속들이 해탈을 얻어 다시는 꿈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보강보살이여 미래세의 비천한 물이나 자유를 잃는 사람들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여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면서 이래 동안 지장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서 10,000번을 채운다면 지금의 가보가 다한 후에는 10,000생 동안 항상 존귀하게 나고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보강보살이여 미래세 연부제에서 찰제리 바람은 장자, 거사 또는 다른 신분으로 태어난 갓난 아기가 있다면 남자든 여자든 7일 안에 정성껏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또 지장보살의 명호를 10,000번 불러주면 이 아기에게 있는 숙세의 제보가 벗겨지고 안락하게 잘 자라며 수명이 늘게 되리라. 또한 복을 타고났으며 더욱 안락하고 수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 보강보살이여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의 10제일에는 미래세 중생의 모든 죄업을 모아 경중을 정하게 된다. 남연무제 중생들의 행동과 생각이 업 아닌 것이 없고 죄 아닌 것이 없는데 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죽이고 훔치고 사음하고 거짓말하는 등 100,000가지 죄를 일부러 지어서야 되겠는가. 이 10제일에 불보살과 모든 성현의 형상 앞에서 지장경을 한 번 읽으면 동서남북의 100유순안에서 모든 재앙이 없어지고 집안의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현재나 미래 100,000세의 악도를 벗어날 것이며 매달 10제일마다 지장경을 한 번씩 읽으면 현재 집안의 모든 행액과 질병이 사라지고 의복과 음식이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지장보살은 이러한 말할 수 없이 큰 100천만억의 위실력으로 이익을 주는 분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연부제의 중생들은 모두가 지장보살과 큰 인연이 있으니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석자나 5자 혹은 한 개송, 한 글귀라도 듣는 자는
현세에 아주 안락할 것이고 미래세 백천만생을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날 것이다. 보강보살이여,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보강보살이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무릎 꿇고 합장한 후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실력과 큰 소원력을 알고 있었으나 미래 중생에게 알려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짐짓 부처님께 여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며 저희가 어떻게 유포하여야 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셋이니라. 하나는 지장본원이고 또 하나는 지장본행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지장본서력경이다. 이는 지장보살이 오래인 겁전부터 큰 서원을 거듭 세워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에서 연유한 것이니 그대들은 이 서원에 따라 널리 펴도록 하라. 보강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는 합장하고 공경히 예배한 다음 물러갔다.